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안녕하세요. 하나님 주신 참 소망 갖고 살기 원하는 마더와이즈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인 제 딸아이가 학교에서 글쓰기 활동을 한 종이를 갖고 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소원을 쓰는 란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우리 아이가 첫 소원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시간에는요, 이현수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이죠. 종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늘도 정말 기대됩니다. 또 오늘 우리 어머니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또 어떤 영화와 함께 같이 저희에게 잘 이해되게 말씀해 주실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우리가 종말을 다룸에 있어서 시에 대해서 주목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때와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이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과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 이 삶은 굉장히 질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네, 너무 틀릴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삶의 가치관도 많이 바뀔 것이고 네. 내려놔야 될 것들 또 확실히 지켜야 될 가치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 또 임시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며 그러한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인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영화는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여기서 파리는 곤충을 말합니다. 네. 본래 이 영화는 198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골딩의 작품으로 그가 1954년에 발표된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네. 이 윌리엄 골딩은 굉장히 뛰어난 문학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약간은 뭐랄까요, 이 병적인 천재이기도 하고 가치관이 그렇게 뭐랄까 저희 기준에 있어서 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나 문학적인 어떤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고 그가 쓴 문학 작품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영화 혹은 그 소설 중간에 보면은 죽은 돼지 그 머리에 파리들이 꿰는데 아마 그것을 가지고 제목을 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알제붑이 나오는데 그 바알제붑의 뜻이 파리의 제왕이라는 네. 뜻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어떤 그러한 것을 이제 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아마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타이틀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파리대왕이라는 제목이 왜 그런 제목이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목사님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추악한 본성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네요. 네, 아마 그 소설이나 그 영화를 보시면은 네. 그것이 어떤 말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핵전쟁의 위험을 느낀 영국이 한 25명 정도 되는 어린 소년들을 핵전쟁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고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들을 태운 비행기가 그만 바다에 추락하고 또 이들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고 이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랄프라고 하는 그 어린이의 지휘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며 그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네. 파리 대왕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남아 있었던 어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도 심각한 머리 부상으로 나중에 미쳐서 죽게 되고 또 이 어린아이들이 구조가 되기 위해서 바닷가에 오두막을 짓고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 사이에서 상하 조직을 만들고 그 가운데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랄프라고 하는 그 아이의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와중에 잭이라고 하고 하는 소년과 또 로저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 이 랄프라고 하는 아이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따로 무리를 만들어서 이탈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소설을 보면 이분화돼서 결국 선한 극소수의 어린이와 악한 다수의 어린이들로 점점 나뉘게 돼서 서로 이렇게 그 세력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 혹은 소설의 전체 이야기가 됩니다. 네. 저희의 그 삶하고도 좀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많은 비슷한 면이 있죠. 네. 그런데 점점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결국 그 악한 다수의 세력이 세를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 그 두 그룹 간의 충돌은 악한 다수의 승리로 끝나는 듯합니다. 네. 이 악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악한 다수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약탈하고 또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정도로 시작되다가 결국 나중에 선한 그 아이들 중 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영화가 전개될수록 긴장감을 더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다수의 악한 아이들이 선한 극소수의 어린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사람이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악해지려면 정말 끝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나 한 부분 이렇게 타협하고 또 죄를 짓는 가운데 네. 결국은 그룹 간의 그 싸움에서 살인까지 하게 되고 결국 그 살인은 결국 상대편을 모두 몰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마지막 이 랄프라고 하는 친구가 혼자 살아남게 되었는데 나머지 그 악한 대다수의 소년들이 이 랄프를 쫓게 됩니다. 막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이 영화의 아주 핵심입니다. 막 네. 도망가는 장면이 몇 네. 분 전개가 되는데 네.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너무 조마조마하고 정말 진짜 너무 떨렸었어요 그때. 예. 이 마지막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렸는데 네. 이 랄프가 도망가다 결국 넘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야 이제는 혹시 잡혀 죽지 않나 이렇게 그게 생각하게 말이에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랄프라는 친구가 넘어졌을 때에 구조대가 오게 됩니다. 네. 어른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랄프로 대변되는 선한 아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악한 아이들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중에도요, 목사님, 그 랄프라는 소녀는 계속 자기가 구조될 거라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은 구조되지 않고 자기들이 거기서 그냥 계속 살게 될 거라고 네. 그랬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그들 둘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양식을 좌우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네. 랄프는 분명히 구조될 걸 알았기 때문에 구조에 대비한 삶을 살고 있었고 네. 그러나 나머지 어린 아이들은 구조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고자 했던 그런 원했던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들끼리만의. 네, 네. 이 영화는 대단한 성경적인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어른 없이 버려진 아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구조대 어른이 왔다는 것입니다. 네.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이 어린이들은 구조대로 상징되는 어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악한 본성대로 살았지만 어른은 왔고 결국 그들은 어른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마치 인류가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만 산다면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그 행한 모든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만약 어른들이 금방 올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맞아요. 예, 구조될 것에 대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이 분명히 가까웠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다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종말 신앙은 우리의 삶을 무책임하게 혹은 염세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지금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 신앙은 우리의 지금의 인생과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진짜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네. 네.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더 아름답고 귀하고 네. 가치 있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닿네요. 네, 그렇게 정말 긍정적으로 정말 살아야 되는데 저희 아이가 또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시험을 자꾸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시험이 있으니까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보통 아이들은 또 한참 힘들고 공부 네. 많이 할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네.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네. 그런 마음 갖는데 네. 예,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는지를 다시 이제 짚어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수 목사님 그동안 영성과 공동체 또 소명 오늘 종말까지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